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소설가가 로마 관광청에서 나온 분에게 로마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죠. 로마를 여행해야 한다면 로마 여러 명소 중에 뭐부터 봐야 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좋고 빼먹지 않고 방문해야 되는 명소는 어디 있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러자 그 로마 관광청에서 나오신 분이 로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려라 라는 대답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시간 낭비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온갖 당혹스러운 끔찍한 경험이죠. 근데 그건 여행을 조금 다녀본 저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고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여행의 순간은 의외로 이렇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 들어간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서툴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모든 것이 낯선 상태에서 만난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공간이 진짜 우리 추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의 상황이 바로 그런 낯선 여행을 닮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의 말씀에서 사실 룻의 명확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주운 곡식이 아니라 내가 거둔 곡식을 갖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아스는 이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룻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마실 것, 먹을 것, 더 나아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까지 제공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그녀에게 그냥 보리 한 자루 던져주며 이거 가지고 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껏 가져가라, 그리고 가져갈 때 힘들 수 있으니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너를 지켜줄 공동체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아스가 룻을 일꾼들과 나란히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한 것은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거지 취급한 게 아니라
한 일꾼으로,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그에 필요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선심 쓰듯 여기저기 그냥 도움을 투척해 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욕을 받고 폭력을 당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이 보아스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받는 이의 곁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까지 바라는 건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은 보아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룻의 이 곡식 수확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오늘 우리 처음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거둔 곡식의 양이 한 에바라고 나옵니다. 한 에바를 지금의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몇천 년 전 글이니까요. 수치이고,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양 중에 최소치를 이야기해 본다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무게 단위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냐면 17kg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를 이렇게 얻게 된 것이죠. 보리 한 가마를 얻게 된 겁니다. 며칠 먹을 분량일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계산이 되시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식구로 하면 한 달쯤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 2명이죠. 룻하고 나오미입니다. 이 여자 2명이 먹을 분량으로는 약 한 2달 정도 되는 분량이 될 것입니다. 하루 일했습니다. 하루 일해서 2달치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룻이 굉장히 성실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떠한 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뒀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 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성실함만으로는 이 수확량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곡식 자체가 있어야 이제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 곡식이 가능했던 건 먼저 보아스 때문입니다. 앞에서 룻이 식사 자리를 갖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다시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남아있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많은 곡식을 땅에 떨어뜨려라. 무슨 상황일까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면서 곡식을 제공하고 싶으니 일부러 더 많은 양을 떨어뜨려서 의도치 않게 떨어뜨린 것처럼 해서 그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루어진 것이죠. 보아스의 일꾼들이 보아스의 말대로 엄청 많은 양의 이삭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오미겠죠. 나오미입니다. 룻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죠. 나오미가 있었지. 나오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입니다. 나오미에게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오매불망 룻을 기다리던 하루였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갔거든요.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혼자 집을 나서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게다가 룻은 도시락도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정상대로라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먹을 음식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점심 먹을 때쯤 오겠지. 그렇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은 거를 수 있더라도 오후 늦게 정도는 저녁 먹기 전까지는 오겠지. 점심은 걸러도 저녁을 거르지 않고 돌아오겠지.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도시락 없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 룻은 하루 종일 어디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가서 좋은 사업가 만나서 숙식 다 해결하고 팁도 두둑히 받아서 그냥 들고 오기 뭐하니까 은행 들렸다 오느라 늦게 오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너를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했어야 했을까요? 보아스의 밭 밖에서 아무 위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처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 불안감에 떨고 있었을 나오미에게 돌아온 룻의 모습은 나오미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입니다. 2달치 분량의 곡식을 가져왔어요. 배불리 식사하고 남은 이 음식까지도 다 챙겨왔습니다.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보고 나오미가 무엇을 느꼈을지가 나오미의 질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앞부분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어디서 주었느냐입니다. 근데 어디서 주었느냐는 말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건 주어서 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일했느냐입니다. 주운 게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정식으로 취직해서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룻은 하루 일하고 일주일, 한 달 식량이 아니라 2달치 식량을 얻어왔어요. 게다가 먹을 것까지 챙겨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건 룻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이 모든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축복을 덧붙인 것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축복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누구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 혹은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일단 이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당연히 감사하죠. 네, 당연히 감사한데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룻을 돌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는 분명히 유력한 사람, 부자겠죠. 그런데 그는 홀로 자기의 부를 누리며 그 유력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룻이라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모압 여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미의 입을 빌려서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죠. 앞에서부터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좀 아직 뭐가 부족한 사람일까요? 뭔가 더해져야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보아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그의 칭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룻을 돌보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유력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우리에게 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봐야 할 때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룻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을 축복하고 그 축복의 내용처럼 룻을 돌본 보아스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섬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섬김은 그저 기도나 좋은 말이나 조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너에게 상 주시는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사람의 요건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것을 소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섬김을 기뻐하고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룻이 일한 장소가 아니라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룻 역시도 내가 어디에서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다 라고 나를 돌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았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보아스 앞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원문으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 문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 사람, 내가 일한, 그와 함께, 오늘까지 얘기한 다음에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 다 빠져도 상관없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일한 곳이죠. 오늘 일한 사람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단어들을 굳이 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오미의 시선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뿐일까요? 나오미뿐이죠.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나오미를 제외하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사실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이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빨리 듣기 원하는데 빨리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초점인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 이름을 듣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이번의 축복은 앞에 나왔던 그 축복의 내용과 다릅니다. 20절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앞에 나왔던 축복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죠.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여호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죠. 룻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일단 보아스는 좋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죠. 근데 좀 의아하죠. 왜 나오미는 갑자기 죽은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온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죽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여서 사실 뉴스에도 매번 나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별세,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었다, 세상을 떠났다 등 수많은 표현들로 우리는 사실 죽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어떨까요? 암묵적인 룰이죠.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는 그들의 죽은 자 이야기입니다. 그 죽은 자, 나오미의 아들이자 또 나오미는 여러 사람들이 잃었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이 잃었습니다. 룻 역시도 나오미의 아들이자 자기 남편을 잃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의 상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피하고 감추어야 하는 얘기가 죽은 자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죽음은 상실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서 나오미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찬양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룻에게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또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고엘의 의미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룻기에서 특별히 고엘이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 가문입니다. 먼저 땅이죠. 고엘은 가난을 비롯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것을 팔 수밖에 없어서 팔아서 이제 땅을 상실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상실한 그에게 그 땅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렇게 땅을 되찾아줘야 하는 사람이 고엘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가문입니다. 고엘은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려서 이제 대가 끊겨버린 과부가 되어버린 내 형제의 남편, 내 친족의 남편, 친족의 이 형제의 남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 내 형제를 잃어버린 과부가 되어버린 이 과부에게 들어가서 그의 대를 대신 이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엘이 될 적임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 모든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발길을 보아스에게 이끄셨구나. 그 보아스를 통해 이미 끊어져 버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시고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나오미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유는 나오미가 여기 베들레헴 처음 했을 때 했던 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줬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쓰리다라는 뜻의 마라이다. 이제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얘기했던 것이겠죠. 난 이제 기쁨이 아닙니다. 내게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계세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녀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얘기와 더불어 나는 마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양식을 주시며 살아있는 그녀와 이미 죽은 그녀의 사람들에게도 그 기업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붙어 있어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하는 이야기라면 룻은 이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젠 보아스가 정말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시기,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이 시기가 이 룻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되는 기간일까요?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붙어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인 단어냐면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직접적인 응답이죠. 룻이 나오미를 붙잡자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돌려줍니다. 그래, 거기 있어라. 너는 다른 사람의 밭에 거주하지 말고 그의 곁에 붙어 있어라. 그 말대로 이제 룻이 추수가 진행되는 7주 동안 보아스 밭에서 곡식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오미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나오미 곁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뀐 상황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서로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공동체가 이 두 사람 곁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복음을 낯설게 들려줍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곡식이 있었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는 유력한 자를 넘어서 룻을 돌보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유력한 분이셨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죠. 예수님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공동체에 받아들이며 보리 17kg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무게로 측량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아무에게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과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그분을 버렸던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나오미의 찬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들려준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밭을 떠나지 말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의 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유력한 자에서 머무르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은 룻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력한 자의 자리를 떠났냐?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향하신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한 영혼을 섬기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주님 안에서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자로 함께 주님의 밭을 누리고 그 밭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